잘 오셨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미소를 품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가시는 길에는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갑판사관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그 배의 앞쪽 부분에 있는 홑줄 관리 또 닷 관리를 했습니다. 해군 출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소위 깡깡이질이라는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에 그 배에 갔었는데 그쪽 승무원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에 시신 한 구를 인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고 그 기록지도 보여줬습니다. 그 시신을 보니 처참했습니다. 물에 많이 젖어 있어서 망가지기도 했고 또 시신의 본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신을 보면서 참 두려운 생각도 들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바다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을 텐데 결국은 그 바다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힘없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몸이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레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는 어떤 땅입니까? 거짓말이 판을 치는 곳이고 사기가 판을 치는 곳이고 악랄한 짐승 같은 이들이 서로를 물어뜯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세속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파도가 밀어닥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넘치는 그 바다 같은 곳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헤엄치고 저항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둥둥 떠내려가는 영이 죽은 시신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류에 저항하면서 또 하나하나 시비 걸면서 무엇이 바르냐 무엇이 옳으냐 이렇게 살아가자니 너무 피곤하고 힘겹고 그대로 그냥 세상에 몸을 맡겨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둥둥 떠다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 후서에서 몇 차례 나왔던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악의 세력이 공고화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고통과 몸부림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표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고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순진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합니까? 기독교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까? 교회는 그냥 의미 없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단체 정도에 불과합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보냄받고 부름받은 그곳에서 교회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교회답게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약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해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낼 의향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의 파도에 둥둥 떠다니는 시신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시류에 나를 맡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만 앞에서 할 뿐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특별히 그러할 확률이 더 크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 그리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야말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유일한 동력. 우리가 바른 교훈을 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바른 소망을 품고 바른 생활의 양식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사도신경으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리고 죽어도 부활한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교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둥둥 떠다니는 그 시체와 같이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굳이 거슬려야 할 이유도 없고 동력도 없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앞뒤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바른 교훈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굽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독교는 어느 특정 세대, 어느 특정 성별,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 모든 성별, 모든 계층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시면 삶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인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뜻하시는 아름다운 삶, 정말 의미 있는 삶, 정말 인간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늙은 남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거슬립니다. 저도 누군가에겐 늙은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순화하고 그 의미를 살리자면 어르신이신 남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르신이 된 남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합니다. 사회에 어르신이 없습니다. 사회에 우리가 찾아가 조언을 구한 어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어르신이 존재하십니까? 어느 분이 생각나시는 그런 어르신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께 얼른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지혜를 구할 그 어르신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혹여나 없다면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어르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이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노인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을 맞이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노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어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어르신이 되는 것은 그 시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충실하게 응대하고 대응하고 삶으로 진지하게 살아냈을 때만, 체화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 이 어른입니다. 어르신입니다. 그 어르신의 덕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 4가지로 간략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절제. 원래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또 정신이 맑고 경계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떤 면에서 절제에 더 강점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 땅보다 하늘로 가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점에서 이 땅의 유혹과 육체의 소욕이 예전보다는 조금씩은 약해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보니 예전에 저를 많이 괴롭혔던 육신적인 생각들과 정욕들이 조금은 사그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내 육신에 대한 자신감, 내 머리와 이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려놓으면서 그 모든 가치와 유혹에 대해서 조금은 덜 흔들리게 되고 조금은 더 절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나이듦에 대한 조금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님들, 이러한 절제, 육체의 소욕이, 정욕이 차츰차츰 사그라지고 또 그것과 대적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에 덜 얽매이게 되는 그런 절제의 미덕이, 덕목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경건함이 나타납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 하나님 닮음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은 존경받을 만한 품격 또는 품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멋스러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그 여유로움, 개방성, 포용성, 이타적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저 그리스도인 어르신은 멋이 있다,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있다, 품위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고 신중이라고 합니다. 신중. 이 신중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늙은 여자에게도 신중하라, 젊은 남자에게도 신중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중이라는 말은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일 것입니다. 어느 편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그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르신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온전해지고 믿음에 온전해지고 또한 인내에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언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배신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인간적인 여건을 배제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랑이 가능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 따위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비판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들어찰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들어올 때만 우리는 온전해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님들, 이 존경받는 어르신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시고 경건하시고 신중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믿음과 인내에 온전해지는 그 과정을 날마다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늙은 여자 하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 늙은 여자 마찬가지로 상처받지 마시고 어르신이 되신 여자, 또 이 교회에서 성숙하신 여자분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또 어떤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 늙은 남자, 즉 어르신이 되신 남자의 모든 덕목을 우선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행실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늙은 여자, 어르신이 된 여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보니 여자들이 더 그 세대에 문제가 많았나 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더 강합니다. 남자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남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뼈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이 더 단단합니까? 뼈가 더 단단합니다. 여자분들이 더 단단하고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포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너무 적나라합니다. 모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성도님들 모함하고 계십니까? 뒷말하고 계십니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함하다는 단어는 사탄의 단어와 또 고소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우고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모함하는 이야기, 은근히 돌려서 까는 이야기, 또 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사탄에게 지금 사용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노라, 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이것도 나누로라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영향력에서 속히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권면드립니다. 술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술집이 많은 곳 가보십시오. 거기에 깨끗하고 좋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눈을 가리고 싶은 것들로 가득합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는 성령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되신 여성분들, 선한 것을 가르치시되 특히 젊은 여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보다 젊은 사람들,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먼저 믿는 자로 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으로 응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아름답고 좋고 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틀에 매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다 가는 곳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생명이 있고 즐겁고 가치 있는 것으로 충만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사랑하는 존재,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되신 여자분들이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편안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한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자녀, 남편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더 강하고 단단한 존재 되셨으니 우리 남자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 불쌍한 죄인, 저 불쌍한 존재, 내가 아니면 어디 가서 밥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분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면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용납해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정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합니다. 신중하고 순전하라. 그 여태까지의 맥락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여성도님들 마음에 또 덜커덕 걸리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집안일을 하고 역시 성경은 고리타분해. 역시 성경은 가부장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덮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안일 열심히 하십시오, 빨래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요리하시는 일에 전문가가 되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그 집안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장본인이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제1 거점이자 교회의 제1 존재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1의 사역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거점, 가장 중요한 교회인 가정을 돌보는 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것은 못나서가 아니라 열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역량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남편은 아내가 가정일을 잘 관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남편이 현명한 남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또한 아내 되신 분들, 이 집안일을 하는 것, 집안의 관리를, 집안의 질서를 내가 세우고 있다라는 하나님 주신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이 단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해야 될 것이고, 남편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갔는데 또 덜커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정막입니다. 네, 정막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최우선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들에게 주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정직하게 애쓰시고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에 한번 자신의 몸을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싫으신가 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면 너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연애하시는 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불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종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주신 그 위치에 온전히 서시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직하게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보는 가정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보는 가정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요새 어떻게 합니까? 가사 일을 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너무나 무거운 부담이다. 그리고 집은 우리를 얽어매는 곳이고 힘들게 하는 곳이고 어렵게 하는 곳이다. 오히려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만족을 다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 가사일, 결혼까지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가사일과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일구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품성이 바른 것,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녀 양육, 경건한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저것만 없었더라면, 내 앞에 저것만 없었더라면 나는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었을 텐데. 거짓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을 당해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예수님과 더욱더 닮아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세상에서 눈이 충혈되도록 바라고 꿈꾸던 그것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 오십니까? 헌금 내놓았으니, 내 시간 내놓았으니, 내 것 희생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하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것,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용해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입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검증됐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삶을 삶답게 하는 것이더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내 생각과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굴복하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굴복하면 그 순간은 기쁘고 그 순간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MBC 일요일 밤에 이경규 씨가 한 코너 중에 이 양심을 찾아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분, 한적한 곳에서 정지 신호를 누가 끝까지 잘 지키고 가느냐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차가 있으면 선물을 주려고 했습니다. 밤새 지켜봤는데 아무도 그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은 그냥 쌩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끝에 한 차가 정지선에 제대로 서서 끝까지 빨간불을 기다리고 파란불이 되자 지나갔습니다. 불이 났기에 제작진이 가서 그 차를 잡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체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 장애인 부부가 인터뷰를 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몸은 이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사회에서도 알아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오는 우리 모두 우리가 이러해 보여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이 알아줍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켜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너무 강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그 고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나는 그것을 지켜요 라고 말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히 비방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우습게 보이고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켜요 라고 어눌하게 말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거슬릴 때 내 마음을 그것에 굴종시키고 나는 그래도 지켜요 라고 말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대로 사십시오. 고리타분해 진부해 시대에 뒤떨어졌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소리에 그래도 나는 지켜요 라고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